오늘 저는 황금의 신앙 그런 제목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6편의 표제어가 다윗의 믹담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믹담이라고 하는 것은 황금의 시라는 뜻입니다. 황금의 시. 다윗의 신앙의 결정체라는 뜻이죠. 다윗 그 신앙의 핵심을 요약해 놓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또 역사의 지평을 새롭게 한 위대한 인물이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꼭 드는 합한 사람일 수가 있을까? 그리고 왕들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모델 같은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나? 그 해답은 다윗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는가? 그토록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되고 세계에 뛰어난 하나님의 대행자가 어떻게 다윗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시편 16편이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시편 16편은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요, 그 신앙의 결정체다. 이를 합해서 저는 황금의 신앙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청소년들 이제 인구조사를 했는데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 존이라는 이름이 한 6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야고보 300만 명, 베드로 30만 명, 다윗은 얼마나 될까? 다윗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미국의 청소년들, 데이빗이라는 이 이름, 한 400만 명쯤 된다 그래요. 자, 여러분, 다윗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극진히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 다윗은 사랑스러운 극진히 사랑을 받는 자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모형적인 인물로 그런 이 땅에 잠시 잠깐 70세를 살았습니다마는 5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지금 3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영원히 위대한 이름. 왜 그렇게 위대할까?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기쁠 때나 가장 슬플 때나 다윗을 상징하는 별을 주고받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인물일까?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시편 16편인데요. 이 시편 16편에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인 시이기도 하고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점검을 해보면 나도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황금의 신앙,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거죠. 자,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신관입니다. 신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는 거죠. 오늘 시편 16편 1절이죠. 보니까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오시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관이 뭘까?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시다. 주는 나의 주님이오시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자, 이 진정한 복이 하나님이다. 복의 본질이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복은 전부 다 뭐예요? 부차적인 거예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 뭘까?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다윗은 알았습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그는 노래합니다. 자신이 얻은 재물이나 명성이나 왕위나 권력도 진정한 복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복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자체가 복이다 그랬습니다.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예비했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전의 건축을 위해서 다른 것 다 떠나서 금만 생각하면 금 10만 달란트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이 금 10만 달란트를 예비했다. 금 10만 달란트가 오늘날의 가격으로 얼마나 될까? 900조 원쯤 됩니다. 900조 원. 엄청나죠.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다. 900조 원이 아니라는 거죠.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놋과 철, 그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예비했다 그랬습니다. 천문학적인 엄청난 물질이죠. 최고의 복은 이런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 너무 현실의 복에 집착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이 나의 복이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아멘이에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주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참. 자,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3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따라하세요.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도 귀도 존귀도 영광도 권세도 다 하나님 손에 있고 크게 하심도 강하게 하심도 다 주의 손에 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리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라. 하나님이 정말 나의 복입니다. 이건 철저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질, 시시하게 여긴 것입니다. 시시하게. 두 번째는 인간관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봤느냐? 인간관. 시편 16편 3절과 4절을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랬습니다. 자, 성도들은 다 존귀하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다 존귀하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랬습니다. 기독교 교리 가운데 의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의로운 사람이란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자, 하나님의 의가 전가된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말할 수 없어요. 의로운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어때요? 눈 감아주고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참 인간은 무서운 존재죠. 의로울 수 없습니다. 존귀할 수 없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지난 7월 14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아침에 책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날따라 그렇게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기독교 영상가 오스왈드 챔버스의 책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 구절은 이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실망한 적이 없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비판은커녕 실망할 자격도 없는 죄인이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실망한 적이 없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비판은커녕 실망할 자격도 없는 죄인이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을 보고 나 저 사람한테 실망했어요. 상처받았어요. 믿을 수 없어요. 왜 저래요? 이런 소리, 큰 소리 빵빵 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직도 시당해. 바닥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비판은커녕 실망할 자격도 없는 죄인이다. 그 죄인이 누굴까? 나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 나를 낮추고 또 낮추면 전부 다 기회예요. 성도들이 다 기회예요. 안 귀한 사람이 없어요. 다 귀합니다. 제가 주사랑교회를 오래 목회하면서 이렇게 깨닫는 것이 뭐냐? 다 귀하다. 다. 모든 사람이 다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너무 귀한 거예요.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사랑을 보면 다 귀해요. 우리 선교사님들 아마 뭐 엄청나게 배반도 당하고 뒷북도 뭐 치고 뭐 별별 일이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들도 귀한 거죠. 그들도 귀한 거예요. 우리는 실망할 자격도 없는 죄인이다. 이런 생각을 늘 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의롭다 된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4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뭐예요? 죽은 양심을 살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죽은 양심을 살아나게 한다. 변화시킨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바뀌는 거죠. 다 귀하다. 꼭 필요하다. 너무 소중하다. 하나님이 보낸 축복의 증거. 성도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도가 귀하다. 돈 많은 자가 귀한 게 아니에요. 권력자가 귀한 게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 귀한 게 아니에요. 성도래요, 성도. 인간관, 성도들은 다 존귀하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쉽게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사람들을 죽이거나 그런 위치에 서지 않았습니다. 우리 꼭 잊지 말아야 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오늘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이 세 번째입니다. 이것은 바로 재물관입니다. 재물관. 자, 물질에 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나 하는 거죠. 자, 시편 16편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셨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것이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자, 다윗이 가지고 있는 재물관이 뭘까? 여호와가 나의 산업, 나의 소득, 나의 분깃, 나의 기업이다 그랬어요. 다 비슷한 말이에요. 산업, 소득, 분깃, 기업. 자, 여러분, 분깃이라는 말이 뭘까요? 내가 받을 유산이에요. 내가 받을 유산. 나의 기업. 이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물질을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불안합니다.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과 경쟁을 벌여야 되고
결국은 이겨야 되고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실까? 따라하세요. 나의 산업, 나의 자네 소득, 나의 분깃, 나의 기업. 예.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고 소득이고 분깃이고 기업이다. 이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족하게 되고 자족하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 44장 28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업이 있으니 따라하세요. 내가 곧 그 기업이라. 예. 그들은 기업이 있다. 내가 곧 기업이다. 그렇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나는 그 산업이 됨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의 진정한 산업, 기업, 분깃, 유산, 하나님 자신이다. 진정한 가치 어디에 있나? 정말 좋은 것은 누가 주시나? 하나님이 주신다. 이런 생각이죠. 예레미야가 3장 24절에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로 내가 저를 바라리다 하도다 그랬습니다. 자, 시편 16편 6절에 보니까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쟁을 하죠. 빼앗죠. 여러 가지 어떤 나쁜 방법을 동원해서 행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없는 게 있어요. 자족이 없고 만족이 없고 진정한 누림의 복이 없다. 하나님이 진정한 공급자다. 산업, 소득, 분깃, 기업의 하나님이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영성관입니다. 영성관. 다윗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거죠. 시편 16편 7절과 8절을 보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게 뭘까? 하나님 말씀에 비춰본 내적 성찰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이 본문에 자기 자신을 훈계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자, 그 다음 보니까 조언해 주시고 음정 주시는 하나님 앞에 깊은 밤에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왜 귀합니까? 성도. 밤마다 내 심장을 하나님이 교훈해 준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내가 다 보았잖아. 바른 길로 가게 합니다. 어떤 어려운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이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거죠. 여러분 현대인의 가장 큰 불행이 뭡니까? 너무 바빠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소리, TV, 카톡, 메일, 각종 유튜브.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하는 걸 못 들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몇 프로일까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 내 인생이 진짜 잘 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몇 프로일까?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책에 보니까 10% 미만이라고 그럽니다. 10% 미만. 내가 지금 잘 가고 있어? 이렇게 가면 참 좋은 거야. 바른 길을 가고 있어.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 미만이다 그랬어.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내 앞에 모신다는 말의 뜻이 뭘까요?
늘 하나님을 의식한다 그 말이에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억울할 때가 많죠. 참 답답할 때도 많죠. 내 이런 참 사랑과 땀 흘림과 이런 걸 이해 못하는 주변의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불필요한 군더더기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간단하죠. Simple life. 간단해져요. 그 간단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5번째, 자, 오늘 다윗의 믹담, 황금의 시, 이 5번째는 내세관입니다. 내세관. 그러니까 죽은 이후에요. 오늘 이 시가 참 유명한 시인 것이 뭘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약속한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9절과 10절. 이러므로 나의 기쁨,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혼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책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절대로 썩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이런 얘기 하죠. 나 군대가, 그 말은, 나 군대에서 썩어. 그런 얘기 하죠. 재수, 한 1년 썩었어. 뭐 이런. 직장 뭐 몇 년 못 다니고 이렇게 나오면 뭐 썩었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직장 없이 몇 년 썩었어. 뭐 이런 얘기 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고난의 길을 걷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절대로 썩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아름답게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만 무덤에서 썩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세상에 꼭 썩는 것 같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은 고난과 어려움과 이런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썩지 않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에 늘 생명력이 있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썩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랬습니다. 자,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더 영원한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축복의 세계, 내세의 세계로 인도해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세관 무엇일까? 부활을 확신하며 사는 신앙입니다. 부활을 확신하면서 사는 신앙이다. 영원을 믿는 자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영원을 믿는 자의 시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까? 이제 결론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죠. 이삭은 60세에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147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출생에서부터 이삭과 야곱까지 죽음까지 시간이 몇 년일까? 307년이에요. 307년. 바로 우리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시선은 적어도 300년을 내다보고 말하고 300년을 내다보고 기도하고 300년을 내다보고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심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 최소한 300년 후를 내다보며 사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참수형을 당했어요. 그리고 한 300년쯤 올라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로마의 역사는 뒤집히고 마는 것입니다.
로마의 역사, 그 영적 지형이 바뀌고 지축이 출렁거리는 것이죠. 로마는 기독교로 공인된 국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꿈이 결국은 한 300년쯤 되니까 12지파가 생기는 거예요. 한 300년.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는 기도, 적어도 기도의 영향력, 적어도 300년은 간다. 300년. 나의 예배, 나의 섬김, 나의 복음 전파, 적어도 300년. 여러분, 그것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을까요? 영원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믿는 자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가장 위대한 유산, 그것은 영원의 시선을 갖도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저는 황금의 시, 믹담이라고 알려져 있는 시편 16편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황금의 신앙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5가지 얘기였죠. 신관,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어라. 인간관, 성도들은 다 귀하다, 나보다 다 귀하다, 이런 생각을 품으라. 재물관, 여호와가 나의 산업, 소득, 분깃, 기업이다. 그분은 공급자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영성관, 말씀에 비춰봐서 큰 내적 성찰을 늘 해야 한다. 내세관, 부활을 확신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적어도 우리의 기도가 성경에 보니까 300년은 가더라. 300년. 그러니까 너무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그렇게 인생을 살지 말고 먼 곳을 바라보며 그렇게 씨를 뿌리고 또 축복하고 복음을 전가하고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